우리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를 했어요. 네 마디로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면서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이 속히 만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늘과 땅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우리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 여자는 성경에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1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이것이 상징과 비유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계시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한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연구한다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주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비밀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앞에 서두에도 보면 이렇게 봉인해가지고 감추어 놓아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칼빈도 사실 주석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잘못 해석하면 2단, 3단 사이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제가 감히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정말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깨닫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왜 마지막 말세가 아니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깝긴 한데 정말 얼마만큼 가까울까?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7장에 보면 인 맞는 기록이 성경에 여기 계시록에 있잖아요. 인을 맞는다고 하는데 인이 도대체 인 맞는다는 게 뭘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애굽의 대재앙으로 심판하면서 장자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표를 주셨어요. 무슨 표를 줬죠? 그분 인방과 설주에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칼을 든 천사들이 가서 그 장자와 함께 애굽의 장자와 묻은 짐승의 맛배들을 다 쳐서 죽이고 심판할 때에 그것을 피해서 넘어가는 증표였던 거죠.
오늘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들의 숫자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그런 사역자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지자. 물론 14만 4천은 뭐 전 교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랫부분에 보면 모든 이방 족속과 각 나라 박성 방언들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바로 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찬양하며 경배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진 그런 아파트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천국의 맨션들을 우리는 이미 다 당첨받은 자들일 것이고 내가 믿고 뿌리고 심은 그대로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되고 내 멸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흘린 눈물 통회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눈물 빌려 기도하고 애쓴 그 모든 피와 눈물과 땀방울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오늘 내 몸을 장식하고 보석, 내 멸류관에 박혀있는 그 빛나는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 은혜의 해를 그 은혜의 햇빛을 받고 있는 그 밝고 빛난 아름다운 여인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신부가 바로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용이 3절에 보면 한 붉은 용이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그래서 그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기록해주고 있죠. 보통 이것은 뭐 칼빈뿐만 아니라 우리 저도 이 학동 교회에서 35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톰슨 성경에서도 이 여인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남경산에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병 걸릴까 두려워서 못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올라오셨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올라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앞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야 사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별, 예수님 손에 붙들린 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마지막 때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단의 권세가 오늘 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말에 저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이렇게 돌아대는데
이 그 도로하고 보도 사이의 경계석에 타이어가 부딪혔는데, 그게 부딪혔다고 그렇게 크게 빵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 타이어가, 옆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지체를 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랬어요. 뭐 타이어, 산타페 타이어라도 또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동생하고 동서는 아는 분 통해서 10만 원에 또 해결해가지고 또 새 타이어를 또 덕분에 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해방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박해란 놈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것이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작년이 제가 환갑이었거든요. 환갑 동안에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북한에 가서 순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이제 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꿈속에나 또는 환상 가운데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 가서 순교를 하면 안 되니까 책임도 못 지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꿈속에 제가 딴딴따단 뭐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턱시도를 딱 입고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턱시도를 못 입었어요. 뭘 입었을까요? 드레스. 흰 드레스를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숙이고 말해요. 꿈 깼는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지?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였어요.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저한테 손을 딱 내밀더니 뭐를 준 줄 아세요? 시계, 예물 시계를 제 손에 탁 안겨주고, 그리고 그분이 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연 목사님 남자애도 신부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라오스에서 온 우리 김영희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남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사건은 보통 이렇게 주의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김병희 목사님도 두 아들들을 아주 늦게 낳아가지고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도 지금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천국에 올라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그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7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다시 회생한 교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새벽 별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을 사람들은 여자가 마리아고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아이를 낳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바로 이 교회가 나온 마지막 때 예수님에서 그렇게 복음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그 상황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톰슨 성경에도 보면 이 계시록 12장의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의 그런 전반기 이야기고, 이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한다.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타나서 용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연합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들이 세울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부, 뉴 월드 오더라고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보통은 칼빈이나 박윤선 박사나 이런 정통 이렇게 보수교단에서는 이 유럽연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만 이 짐승이 그런 7머리 10뿔은 17장에 보면 10왕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자. 유럽연합에서 10명의 왕이 이렇게 출현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8번째 뿔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질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10뿔 중에 8번째 뿔이 멸망으로 들어갈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뉴월드 오더를 세우고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해석은 저기 몽골에 있는 마루티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읽어본 여러 가지 많은 수없이 많은 이광복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계시록의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의 그런 주석서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 그분의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이렇게 목회학 박사, 뭐 또 신학 박사 이렇게 학위 2개 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 칼빈 대학교 뭐 국제 부총장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이런 많은 성경들 이런 연구서들을 보면 그 해석이 가까운 것,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렇게 뉴 월드 오더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어둠의 세력들이 거의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이거든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때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그러한 그 중간까지는 평화롭게 나가다가 후반기에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가면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27절에 한 왕이 나타나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한 일의 절반에 성전의 제사를 파하고 계약을 깨뜨리고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그렇게 유대교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하다가 3년 반 동안의 제사를 허락했다가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의 제사를 폐할 때는
기독교의 예배도 다 같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WCC에 가입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10개의 교단이 지금 카톨릭하고 직제 일치 운동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목사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지 말고 신부로 통합해버리자, 사제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도 적그리스도 정부가 되면 목사 못 되는다는 이야기에, 목사라고 누구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예. 스님들도 스님이라고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왜 목사, 보통 사회에서 목사라고 부르는데 스님은 꼭 스님이라고 그냥 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8번째가 적그리스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번째 유럽연합 총리가 1년 반 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대면 여러분 시간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게 돼서 종교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러한 이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땅에 별 3분의 1을 던졌다라는 것은 하늘 별 3분의 1의 그러한 영적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을 핍박하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 마음대로 드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 지원금 다 받아서 여러분 잘 썼잖아요. 배급제로 이렇게 서서히 길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할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전 세계를 통합하면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일도 아니죠. 북한이 지금 급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다가 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아버지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때가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를 변화시켜서 써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지혜의 분별을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창세기하고 짝이에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창세기의 다 비밀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방주로 해서 8명의 택함받은 주의 족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홍수에도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방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세상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소활성에서 하나님이 택한 배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낸 그런 예비처에 가서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오늘 이런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인을 떼면서 첫째인 흰말을 드는 활을 가지고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말을 타고 전쟁하려고 하죠. 검은 말 타고 기근이 오죠. 청황색 말이 와서 사망, 나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은 전염병. 사망, 나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죽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염병.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재난과 전쟁과 온역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마지막 때 온역, 열나는 전염병. 코로나가 바로 열이 나요, 안 나요? 마지막 때에 이게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것들에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택한 받은 종들은 성령으로 에베소 1장 13절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보증이 새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받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구원의 보증, 증표인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있는 흉내내가지고 자기도 짐승 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때 표를 받는 사람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내일 문미래한 목사님이 또 설교를 좀 더 보충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당대에 저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환난의 때를 당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권세, 쾌락,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무슨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No. 절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애써서 이방인 사회에 가서 그렇게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집 사고 돈 모아놓고 장롱에다 막 그 폐물들 막 뽑을쳐놨는데 갑작스럽게 막 가자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두고 온 게. 그래서 이렇게 불비가 쏟아지는데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그러고 계신 것입니까? 이 결사 각오된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7 교회,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2, 3장에 있는 7 교회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말세때의 기회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7개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7개 유형의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개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로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그 7개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죠? 모범적인 정통교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긴 했어도 그래도 오늘 말씀 뜻대로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수준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 것 명예 권세 물질을 쫓아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은 예수님 보실 때는 너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내가 인정하는 종이다, 인정하는 성도다 라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교인이 서문화 교인.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서문화 교인들이 되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그래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두 마음 갈등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는 만나와 힘도를 주지 않아. 서머나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죠. 모범적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생명과 실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돈 좀 벌고 그다음 나중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세상길 갔다가 탕자가 돼서 다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돌아온 성도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 음녀의 미혹을 당해서 망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내가 새벽별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이 세상에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만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웠다가 내가 다시 흐리지 않고 써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은 망한 사람, 죽은 사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왕이면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죽겠다. 내가 전도하다 죽겠습니다. 오늘 내가 코로나 걸렸어도 내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났는데 어차피 내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라오스의 복음들 결단하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강바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거면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것이 혹시 주저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믿음까지 주님께 그 두려움까지 다 내어놓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죠. 예,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예, 목회도 아주 크고 멋진 대성전을 가지고, 야, 내가 총회장이다. 몇 억씩 돈 써가지고 총회장 돼가지고 거들먹거리는데 껍데기로 가라는데 속은 죽은, 예? 그런 교인, 라우디아 교회. 오늘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너는 뻘거벗은 자다. 너는 소경이다. 오늘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눈은 뜨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오늘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열심히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길을 막 달려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싹군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라우디아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주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2번 물어봤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친구처럼 밖에 사랑 못해요.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2번 물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죠. 3번째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래, 너는 나를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냐? 그래요 예수님,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하고 필레오 친구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답변을 듣고 그 가슴을 뼈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네가 정말로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도 친구처럼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 주님의 발행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가 AD 67년 64년인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킬 때 베드로 사도님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성도들의 권고를 듣고 로마를 떠나서 도망갈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고 전승에 따르면 그냥 묵묵하게 로마를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주여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버리는 저 로마로 내가 간다. 저곳에 내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곳에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AD 67년 그해 바울도 죽고 뒤따라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자.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내가 얼굴 들고 십자가를 받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십자가는 못을 박히면 보통 한 3일씩 사람을 생으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세우면요
여러분 거꾸로 물구나무 서보셨죠? 피가 머리로 몰려서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안 그래도 못 박힌 살가죽, 팔가죽이 찢어져서 아픈 곳은 둘째치고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에 그 상태로 3일 동안 말려 죽이는 고통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주님 품에 갇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 사랑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양떼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싹군이 되거나 안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면서 오늘 생명책에 오늘 우리 이름이 기억되리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냐? 불 속에 던져지냐? 진짜 알곡들만 주님 앞에 가겠자. 그 가운데서다 오늘 이렇게 보호자에 올려져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나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은 그 전에 올라가겠지만 순교당하지 않은 영혼들은 어디에 가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라고요? 12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왜 1260일인 줄 아세요? 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7 대적, 7 나팔 아주 강력한 심판이 이 지구상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불 붙는 별이 떨어지는데 아마 유성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3차 세계 대전쟁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오염된 세상과 인류들을 심판하는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소알성처럼 애굽에서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할 때 고센 땅 그곳에는 물도 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개구리나 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범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런 비밀들을, 이런 세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요셉처럼 이 7년 흉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창고에 먹을 것을 비축하고 그런 슬기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거야.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피할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며 때를 따라 이 양식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이것이 헬라어로 트로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양식, 음식, 식량, 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니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식량, 빵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7년 흉년이 바로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7년 흉년 전에 온 7년 풍년은 바로 영적인 대부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영적 대부흥기, 마지막 대부흥기에 들어섰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종들이, 세기업의 종들이, 그리고 이 남경산 기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피처가 되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청지기로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충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되다, 에피시스라고 이 말은 신뢰한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이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돈에 내 신앙을 팔리지 아니하고 명예 권세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 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고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에 조금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계시록을 수십 번 매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까? 오염되고 타락된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감추어준 비밀 일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죠. 오염됐기 때문에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 그리고 이런 풍랑,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종교 통합을 딱 하고 평화조약 7년을 딱 맺으면 그게 뭐의 시작이라고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7년 흉년이 들어섰는데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하면 그 흉년 때 사람들을 먹여 입힐 수 있겠어요? 요셉이?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7년 풍년 때 준비한 거. 여러분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때 오늘 주님 위해서 심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미루지 말고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오늘 네가 내 것이냐 아니면 짐승표를 받는 마귀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감추는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응답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이런 훈련을 되고 연단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의 되어져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 세상에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은 전 인류의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넣고 불가 속에 넣고 연단을 시켜서 내가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80억 중에서 53억 지옥에 던져지고 27억의 구원을 받는, 지금 숫자대로 계산해보면 3명 중에 1명이 구원받고 2명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3분의 2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되죠. 말로 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올라간 성도들은 초대기 위해 대환란까지 순교당한 영혼들이죠. 7년 대화할 때 성도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은 하나님이 은혜인 것이고, 오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아 방주, 고센 땅, 소활성, 가나안의 도피성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환란 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음식을 나눠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청지기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 깨어있는 종들은 미안하지만 많지 못합니다.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지혜롭게 정말 귀한 사명자로서 청지기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내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양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마라나타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십자가만 자랑하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합니다.